오늘 저녁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 해당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김원재 자매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아름다운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큰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당되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느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큰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예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침례이고 그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침례는 머리부터 몸까지 온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세정예식은 발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걸음들이 넘어질 때 또 세상 죄에 더러워질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씻김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정예식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새롭게 하는 성만찬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의 충만한 의미들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종예식이 주는 의의는, 세종예식은 특별히 일반 많은 교회들은 세종예식을 생략하고 성만찬 예식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는 세정예식을 반드시 성만찬 예식 하기 전에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정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성과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지난주에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곧 참된 겸손에 있다라는 교훈을 의의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 예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은 기억하는 어떤 기념 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뜻깊은 일이나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나를 기념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결혼 기념일, 또 부모님 돌아간 기일날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과 업적을 기억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일까요? 자,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자, 여기 보면 4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잡아서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그 죄사함의 의식인가요? 예, 성소제도죠. 쉽게 말하면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성소제도, 또 유월절 예식 같은 것이죠.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다 끝이 날까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예표했던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예, 여기 보면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큰 구원을 상대해서 작은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노란색으로 유월절은,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한 것 보니까 유월절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적인 삶에서 구원 얻은 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미를 여기 염두에 두고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작은 구원과 큰 구원은 첫 번째 범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구원은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지는 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하면, 큰 구원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선고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정말 큰 구원, 그죠? 범위에 있어서 또 특성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 큰 구원은 정말 그 모든 사건들, 유월절의 모든 사건들, 또 이스라엘의 여러 경험들, 그 크고 작은 경험들 속에서의 구원이 모아져서 최종적, 완성적 큰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유월절과 성만찬을 비교해 본 하나의 또 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자매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자유한 백성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구원의 기념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왔던 절기인 반면에 성만찬은 큰 구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덧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6월절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 거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이지요. 누룩 없는 그 빵,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그들이 잡았던 6월절에 잡았던 그 양고기와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을 먹었는데 그 쓴나물은 이제 고생했던 노예 생활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월절에 무교병과 고기, 양고기겠죠. 그거와 이제 쓴나물을 먹었는데 성만찬에서는 그들의 먹는 음식이 떡과 포도즙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떡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 없는 떡인데 그것은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즙은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큰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해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할례가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베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그런 의식인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것을 우리는 침례로 기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유월절. 유대인들 아직도 유월절 지키나요? 예, 그 정통 유대인들은 아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대신해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되고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의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특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성만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가 하면, 여러분 손가락이 5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이 5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만찬의 근본 뿌리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만찬은 유월절은 그럼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했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지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새로운 출애굽함을 하면서 너희는 구원받는 자유인이 된다 하는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영원히 기념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도 인식하기를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된 자유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성만찬 사건,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하셨던 그 실제적인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성만찬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와 더불어 하셨던 그 잔치 안으로 우리 각자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은 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전까지 있었던 이제 6월절을 성만찬을 통하여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당신은 6월절을 지킵니까? 6월절은 영원한 구원의 규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떻게 6월절을 완성하시고 6월절을 지키셨는지를 성만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6월절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구속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을 할 때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떡입니다. 또 포도즙이죠.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이 먹는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들을 거룩한 의미로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상의 음식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마치 성만찬 예식의 거룩함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떡 속에서 한 가지 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떡은 원래 붙어있는 한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떡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져서 우리의 구원의 양식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한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연습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만찬의 궁극적인 기념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말도록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결코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먹는 그 음식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만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잔치, 생명의 잔치, 그게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사건을 재림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분명히 십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을 우리로 고대하게 하고 촉진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는 예식이 성만찬이다. 이 5가지 의미들을 손가락을 보면서 또 성만찬 예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6월절, 또 성만찬 사건, 떡, 십자가, 재림 이런 사실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전체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소망 71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크신 선생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2제자들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네, 12제자의 공통된 마음이었겠지만 이 단락을 소망 717페이지에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풀게 되는 문제의 2번, 3번 문제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는 정말 뭐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운명을 경험했는데 이런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유다에 대한 언급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세종 예식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 나를 기념할 성만찬 예식에서 또 이제 그 뒷장에 가면 76장인가에 보면 다시 한번 유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삶을 통해서 찬미가에 나오는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미에 보면 유다처럼 안 되기를 그런 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의 속성들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유다에 대한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네, 여기 3번 문제에 먼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와 낙담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랬는데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와 낙담을 느끼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그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허튼 취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어떤 두려움, 또 누가 감히 우리의 크신 선생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놀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제 모든 제자가 한 명씩 주여 내니까라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판다고 한단 말입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3번 문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4번 문제에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그 우리의 그 본문 책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메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책을 읽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서로 주여 내니까라고 물을 때에 이제 서로 막 그렇게 묻고 막 놀람과 그 당황함 속에서 어, 그런 말을 막 할 때 이제 요한이 말하잖아요. 도대체 누굽니까? 주여 누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다가 이 말씀을 못 듣죠. 그 열두 제자들의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놀람의 표현의 소리들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지요.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유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음과 더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에 팔리는 그 사건이 이미 구약 10편 41편 9절의 메시아적 예언 속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 가장 가까운 친구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자, 2번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에 앉아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었으며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제 2번, 4번 문제의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유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부터 유다가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부터 유다를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계속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결국 오늘 성만찬 예식,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잖아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내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군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요일 저녁에 자기를 이제 몇 시간 후면 팔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하여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 유다가 결국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을 결정한 그 배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친히 나타나시고 마지막 호소의 시간들이었지만 유다는 결국 주님의 마지막 호소를 거절하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람과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밤이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간 것은 밤이었는데 그것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밝아지고 그분을 떠나가면 어둠 속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하였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 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갔다. 여기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런 여러 차례의 유다에게 주신 기회들, 그런 사랑의 기회들을 결국 유다가 무엇으로 인해서 거절하냐 하면 완강한 교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래서 완강한 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물결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센 조수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고 결국 유다는 완강한 교만 때문에 그 기회들을 놓치고 배반하는 일을 함으로써 차라리 나지 않아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되는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일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거로 그분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최고의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심지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적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 예언된 대로 가신 것입니다. 예, 5번 문제가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구주께서는 증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증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구주께서는 죄인이 그분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권유하는 데는 언제나 오래 참으셨다. 이 모본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본이 우리에게 참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탄원은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며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열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개하였다. 그래서 어떤 잘못과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쉽게 담을 쌓거나 또 마음을 닫거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을 오히려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에게 날마다 빛을 비추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원하신다. 멸망하신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오점을 씻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자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런 우리의 동작을 여기 이제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또 죄에 대한 기도는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 예식에는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슬퍼하고 화해하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었다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평안의 시간으로의 초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자, 7번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 7번 문제의 그 밑부분에 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또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짐이 지기에 너무 무겁게 보일 때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 또 엄격한 시련으로 마음이 위축될 때에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강건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성만찬은 우리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일상생활에서도 참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마시는 모든 음식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추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욱 그러한가.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예,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먹는 음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차려주신 상이 때로 이제 밥 투정도 하고 반찬 투정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방울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철이 들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먹는 부모님의 손을 통하여서 상에 차려지는 그 모든 음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영적 생활로 이어지는 철듦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깊은 깨달음 같습니다. 그죠? 우리 일상에서의 그런 숙연한 깨달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음식 투정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민으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예,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잔치 자리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베푸실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만찬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예, 참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일상의 음식들이 성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만찬은 5가지 의미를 알려준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다.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될 자들이 아니요 구속받고 자유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만찬은 예수님 당시의 성만찬 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어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각자로 기억하게 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세 번째로 떡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마시는 물과 음식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김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를 대신할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없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듯이 부활이 있었듯이 성천이 있었듯이 중보가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유튜브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만찬에 대한 깨달음, 또 느낌, 또 여러분의 의견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에게 피차 깊은 이해가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셔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성만찬 예식을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그 예식을 다시 기념하여 우리 앞에 펼쳐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실 것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로 우리의 먹는 모든 음식들마다, 마시는 음료수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